여기는 동력자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죠? 성찬절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있는데 이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절과 우리가 지내는 추수감사절이 의미가 좀 다르죠. 그 예전에 제가 추수감사절 때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할 때 제가 김천에서 추수감사절을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추수감사절은 그렇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농사도 안 졌는데 뭐 1년 동안 농사도 안 지고 지금이 농사도 아닌데 뭔 추수감사절이랴.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래 이거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이 의미가 참 남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기 곡식이 무르익고 농사 짓는 것만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의미하는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잠깐 알아보고 지나가기로 합시다.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기를 이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한답니다. 알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말한다고? 초막절이라고 한다고. 7월 15일에서 20일까지. 그리고 7월 15일에서 20일까지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여름이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가을이라고. 계절이 달리다고. 엊그저께 이제 TV에서 뉴질랜드가 나오는데 여기는 크리스마스가 한겨울이잖아요. 근데 뉴질랜드는 한여름이래요. 이해가 되죠? 그런 식으로 거기에 추수감사절의 그 기간은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그러니까 7일간을 지낸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거처로 삼았던 장막을 가리킨답니다.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장막을 거처로 삼았던 것을 그걸 기념하기 위한 거라고. 이 절기는 가을 추수를 감사드리고 광야 40년 동안의 장막 생활 중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장막 생활 중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이 세상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육신의 자녀에서 영적인 자녀로 거듭나게 준 거에 열매도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를 잊지 않으려고 이 절기를 지키며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기 위하여 절기인 것처럼 우리도 쭉정이에서 알곡으로 바꿔주신 거에 감사, 죄로 사망에 이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 즉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다 이 말이죠. 땅에 썩어질 것에 연연한 우리를 본질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것에 감사,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거에 감사.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을 올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소유자로 만들어 주심을 한 해에 마감하면서 감사를 지내는 게 추수감사절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이제?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이러한 소유자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자연, 공기, 해,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한 해를 마감하면서 더욱더 즐겁게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절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추수감사절을 12월 달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11월 달, 11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하는데 우리는 한 주를 더 늦춘 거죠. 12월 달에 마감하는 기념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전에 내가 우리 동역자들한테 누에 꽃을 비유를 들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 이것을 입력하여 머릿속에 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벌레가 있는데 그 애벌레가 있는데 그 애벌레를 해필이면 왜 누에 꽃으로 비유를 했을까 나한테. 어느 교회에서 이 누에 꽃을 추수감사절에 비유를 들은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그 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누에 꽃은 여러분들 누에 있죠. 누에 길러봤습니까? 그 누에를 길러봤는데 그 누에는 유일하게도 잡식성이 아니더라고. 누에가 뭐만 먹어요? 뽕만 먹어요. 우리는 뭐만 먹어야 돼요?
아멘이요. 진리만 먹어야 돼요. 우리 성도는 그 진리만 먹어야 되는데 그 진리는 그 뭐냐?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이것이 곧 말씀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지만이 영도 육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 그것은 곧 뭐더라? 예수님의 육체를 먹어야 된다. 그 육체는 뭐요? 말씀인데, 육체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행동으로 옮기는 역사하는 역사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말씀. 말씀을 먹어도 귀로만 듣고 머리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몸에서 내품어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것은 곧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데, 그랬을 때에 우리는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니에꼬치가 뽕잎만 먹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니에꼬치가 처음에는 뭐와 같다고 그랬죠? 전에 가르쳐 줬는데 다 잊어버렸잖아. 먼지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니에꼬치가 뭐와 같다고? 먼지와 같다고요. 잘다고. 아주 깨알보다도 더 잘다고. 니에꼬치가. 들깨보다도 더 가늡니다. 더 잡니다. 니에꼬치가. 그래서 먼지와 같아요. 그리고 그 들깨보다 더 작은 그 알에서 부화하면 진짜로 털이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뽀송뽀송 나가지고 꼭 송충이대 짜잘한 먼지같이 보여요. 그래서 니에꼬치가 먼지와 같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나라는 존재 가치가 먼지와 같은 존재였었다. 누가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그런 인간이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니에꼬치는 4번 잠을 잡니다. 응? 4번 잠을 자. 해주니까 또 농사 쳐본 것 같네. 니에 농사를. 응? 니에꼬치는 몇 번 잠을 자? 4번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 4번 잠을 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였냐면 고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니에꼬치가 잠을 잘 때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입을 딱 봉해요. 우리가 금식하는 거 거의 같아. 아셨죠? 근데 4번 잠을 자는데 그것을 몰라 우리는 고난으로 성장한다. 연단으로 성장한다. 훈련으로 성장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잠을 잘 때마다 니에꼬치는 허물을 벗습니다. 알겠어요? 니에꼬치는 한 번 잠을 잘 때마다 뭘 벗어요? 허물을 벗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씩 그 연단을 통과할 때마다, 그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한 단계씩. 예? 그리고 그 아까 잠을 잘 때마다 허물을 벗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아까 고난을 이겨낼 때마다 한 단계씩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니에꼬치는 성장할수록 또 맑아집니다. 알겠어요? 니에꼬치가 어떻게 됐다고? 성장할수록 맑아집니다. 여기 있는 동작자들. 첫 번째 니에꼬치는 푸른빛이지만 거의 그 속에 뭐가 꽉 들어찼는 푸르쭉쭉한, 까마쭉쭉한 그런 빛을 띱니다. 근데 이 니에꼬치는 잠은 잘수록 뭐요? 이 더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맑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연단 훈련을 통과할 때마다 쓴뿌리가 빠져 투명 인간이 되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니에꼬치는 마지막에 지 입에서 이제 실이 나오죠. 지 먹고 다 먹고 나면 그 뽕잎을 다 먹고 배부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입에서 마지막에 니에꼬치가 할 일은 실을 내는 겁니다. 니에꼬치의 사명은 실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입에서 실이 나올 때가 되면 완전히 니에꼬치는 또한 투명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니에꼬치가 입에서 실을 낼 시기가 되면 니에꼬치는 이미 뭐예요? 그 속에 똥을 다 비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우리는 뭐예요? 쓴뿌리가 있어서는 주님의 일을 온전히 못합니다. 아셨죠? 우리가 쓴뿌리가 있어서는 주님의 일을 온전히 못해요.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혔을 때, 거룩한 옷을 입힐 때에 하나님의 신부의 높은 위치에 사람이 옷 입은 것을 실크, 니에꼬치에서 낸 그 하얀 실, 그걸로 비단 옷을 만들죠. 그 비단의 옷을 입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마지막 입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입에서 실이 나올 때는 어떻게 다 완전 투명해진다. 하나님의 신부는 흰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속이 세상 것을 비우고 투명해야 한다는 거. 그때서야 하나님은 완전한 성령의 도구로 도구로 뉘의 입에서 실이 나오듯이 나로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뉘를 거룩한 신부의 옷을 만드는 사람으로 많이 보여줘요.
신부의 옷을 입히는 걸로. 그리고 뉘에가 희고 깨끗한 집을 짓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내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속에 살 수 있도록 내가 지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내가 집을 지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장막을 내가 지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이 지어주지 않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거해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장막은 내가 지어줘야 되는데, 이 장막은 어떻게 지어주냐? 십자가도로 내 더러움을 거울로 비춰보고 깨끗해지려고 심령이 애통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 육체의 푸대를 뭘로?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도로 깨지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집을 내 푸대에다가 지어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뉘에 꽂히는 번데기가 나중에는 안 보입니다. 그죠? 입으로 씨를 내었을 때 뉘에 꼬치의 그 본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얀 집만 보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안 보이고 나라는 인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뉘에 꼬치가 흰 집 속에 바짝 옹그리고 쪼그라 들어간 것처럼 지금 외향적으로는 내가 안 보여야 돼, 모든 사람들 앞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인간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응? 근데 그 뉘에 꼬치가 그 조그마한 집 가운데 자기 몸을 움츠려가지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엄청난 인내와 연단이 곁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뉘에 꼬치가 그동안에 먹었던 그 뽕잎이 이 뱃속에서 가득 채워졌다면 그렇게 쪼그라들지를 못합니다. 아셨죠? 비워져야 그렇게 쪼그라들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할 수 있더라 이 말이요. 비워야 나를 부인할 수 있더라. 아셨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뉘에 꼬치에다 비유를 들었는지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마지막 먹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뉘에 꽂히는 뽕잎이었죠. 우리는 오로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나고 하나님 진리로 십자가 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동역자들, 뉘에 꼬치가 있잖아요. 똥이 빠지지 않으면 하얀 집을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얀 거룩한 주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 일한다 할지라도 내 쓴뿌리가 안 빠진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집은 언젠가는 버려버려요. 아셨죠? 뉘에 꼬치가 다 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집을 졌을 때 그 뉘에 꼬치가 똥 싼다고 그랬죠? 그 안에 똥이 나오고 그러면 뉘에 꼬치가 돼요. 시커멓게 갈색으로 얼룩이 져버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상품까지 없어요. 그거는 매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뭐 해야 된다? 비워져야 된다. 비워져야 온전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더라. 현재는 주님의 일을 안 비워진 상태에서 쓴뿌리가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태에서는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대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신부의 옷을 먹물들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장 28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나 나나 뉘에 꼬치처럼 먼지만도 못한 그 인간이 그 거룩한 세마포 아버지의 내 푸대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장막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이 집을 지어드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아요. 인생의 짐이 참으로 무겁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삶이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빨리 속한 신뢰에 내려놓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회복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역자들 잘 들으세요. 제가 뉘에를요 상당히 길러봤습니다. 자랄 때. 이거 뉘에 길러봤다고 저 시집 가서도 길러봤어요. 무주에서. 근데 여러분들 뉘에 꼬치가 시간만 되면 딱 잠자는 거 아니에요. 아까 4번 잠을 잔다고 그랬죠. 잠자는 게 아니에요. 잘 먹었고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잘 자. 잠도 빨리 와. 잠을 잘 자. 일찍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진리에 빨리 깨지면 깨질수록 나는 거듭난다 이 말이요. 아셨죠? 그런 것처럼 니의 꼬치가 잘 먹으면, 그 뽕잎을 잘 먹으면, 주인이 잘 먹여주면 어떻게 해요? 이 니의 꼬치가 빨리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아무겠네는 니에 잠 자 들어갔어. 그래. 아유 우리는 잠 잤는데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다 보니까 밭이 없어서 남의 뽕을 얻어다 먹이고 배내기로 한다고 우리 옛날에는 남의 것을 빌려다 가는 걸 배내기를 하고, 안 그러면 산에 가서 산뽕을 따다 먹이고, 그러니 이놈의 니에를 제대로 배를 못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니에꼬치는, 우리 집의 니에꼬치는 항상 잠을 늦게 자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한각도가 늦어. 다른 집에는 이미 니에가 집을 져서 수매를 하는데도 우리는 맨 마지막에 수매를 해요. 근데 여기는 동양자들, 내가 앞에 가도 뒤에 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는 거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렇게 늦게 밥을 먹고 늦게 잠을 자는 이 니에 꼬치는요, 다른 꼬치보다도, 니에 꼬치보다도 훨씬 집이 작아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기왕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거 진작 더 일찍 깨지면 감사하다 이 말이요. 더 일찍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상급은 더 클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여러분들은 이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빨리 내려지려면 뭐하더라? 십자가도의 진리에 빨리 깨지는 수가밖에 없다. 니의 꼬치가 빨리 그 진리의 말씀을, 그게 그 뽕잎으로 비유를 든다면 그걸 가득가득 배를 채움으로 빨리 잠에 들고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무거운 짐입니다. 인생의 진로가. 이 인생의 길이 보통 짐이 아니에요. 이 짐은 너무너무 수고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인생의 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애처로워 하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서 주님께서, 야, 네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네가 제약이 있든지 없든지, 네는 어쨌든 내 새끼지 않냐. 근데 내 새끼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니 내가 안 기쁘다. 내가 지쳐있다. 내가 힘들어 죽겠다. 왜? 내 새끼가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한데 내 새끼가 힘드니 부모도 힘들다 이 말이죠. 아셨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간단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가 그 짐이 빨리 내려지려면 말씀을 먹어라.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게 곧 뭐냐? 당신의 마음을 본받으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무거운 짐덩어리가 빨리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경의 풍랑을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종들아, 너희의 인생의 그 짐이 그토록 무겁더냐? 그토록 수고스럽지? 그 짐이 내가 내려지기를 원하는데 그 내려지는 비결은 너희는 내 마음을 닮아. 내 마음을 본받아. 내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이웃들한테 사랑으로 실천하라. 그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마음, 영원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임했을지라도 그 영혼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빨리 배우랴. 근데 그 마음을 배우되 지식으로만 놓고 있지 말고 그 짐을 네가 짊어지라는 거죠. 그 마음을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요, 편안해질 것이요, 그 인생의 풍랑이 다 사라질 것이요, 그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무거워져. 근데 너희들은 세상 짐은 더 가볍게 보이고 내 짐은 더 무겁게 보이냐? 천만에다. 30절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이요. 아셨죠?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생에 살면서 지나간 과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죠? 에이, 그때가 좋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다고. 옛날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가 있고 빛이 있고 내 육이 자가 안 깨지니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자꾸 안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짐보다 주님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내 마음이 비워지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비워지면 이 짐이 너무너무 가벼울 수 있다는 거죠.
내 쓴뿌리가 빠져야 주님의 짐이 가벼워. 근데 인생의 짐은요, 그 위에 누가 짓누르냐? 사탄이 턱 버티고 앉아있어. 알겠죠? 육신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내가 이게 짐이요, 이 어깨에다 짊어져서. 근데 이 짐 위에 누가 앉았냐면 사탄이 앉아버려 있어. 그러니 그 사탄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드냐고, 사탄의 조종을 받고. 근데 하나님의 짐을 지면 그 짐을 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은혜가 감사로 바뀔수록 그 짐은요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그 짐이 무겁습니다. 내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짐을 짊어지려니까. 근데 그 진리 가운데 자꾸 깨지면 깨질수록 그 짐은 어떻게 해요? 깃털처럼 가벼워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짐은 그 위에, 세상 짐까지 너희가 짊어지고 사단까지 그 위에 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짐은 뭐예요? 네가 짊어지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너와 함께해서 그 짐을 뭐하더라?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너희는 정녕 주님의 진리 길로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이러한 삶으로 살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나 진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진정 아버지의 짐을 달갑게 짊어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희락과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예물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종들이 올해도 주님께서 영도 육도 지켜주시고 이 영이 있게 하시고 육체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내년에는 또 먼 훗날에는 더욱더 영도 육도 비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앞에 마음속에 깊은 곳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한 영혼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땅에서 결단과 십자가 사랑으로 보배로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앞에 연락되고 100배로 갚아주시고 100배로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까 제가 성찬제식 때 일어나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죠? 앞으로는 일어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손들어, 박하야.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종들을 사랑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 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육이 죽고 영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담배가 폭포수 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그 담배 속에 우리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강건함을 불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불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의 강건함을 입어 남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복된 통역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강건함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통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그 희디신 심장을 우리의 더럽고 착한 심장과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심장을 빼어주시고 희디신 심장이 내 심장에 들어오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빛으로 이 심장을 바꿔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심장아 떠나갈지어다. 심장이 깨끗해질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희디신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즉 그 사랑으로 사는 우리가 아버지 남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그릇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아픈 부위에 있으면 아픈 부위에 두 손이 다 갑니다. 아픈 부위가 없으면 심장으로 손이 가 있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마음이 아픕니까? 아니면 아버지 육신적으로 아픈 가시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만져주셔서 주님의 종들의 그 더럽고 착한 가시를 온전히 빼주시고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빠지고 온전히 영육관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기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쓴뿌리가 빠짐으로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오늘로 네의 꽃을 비유를 들은 것처럼 온전히 내가 비워져서 아버지 정말로 즉 번데기로 지음을 받아야 아버지 그 번데기 속에 내가 쪼그라들었을 때 아버지 부활의 축복을 누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 있는 동역자들 네의 꽃이가 나방이 되어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그러려면 내가 철저하게 아버지 비워줘야 되겠사오니 비워지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다 떠나가고 질병에 치료되어 즉 미의 꽃이가 아버지 부활된 것처럼 나방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나방이 될 수 있는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모든 교회 위에 특히 임마누엘교회 메시지에 십자가짐을 같이 지고자 애통하는 동역자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